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7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미가서는 이제 지금부터 한 2700년 정도 그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에 무슨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까?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미가서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선지서들 나훔서도 그렇고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지겨울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와 크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그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가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모세 시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거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내 뜻은 이것이다. 너희들의 살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따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은혜로우셔서 그러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길, 생명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대마다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시대 범죄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바라실까? 내가 이웃들 간에, 인간들 상호 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또 내가 이 자연,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잠깐 이렇게 지적이 된 대로 정말 각자가 자기의 탐욕,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 성취,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그 육신의 그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일들을 밤새도록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심지어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인간들 상호 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관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적당히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왜 오늘날에도 중요한가? 역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미가서가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700여 년 전 그 정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서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듣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관계,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이제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전적으로 준행하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인간과의 관계를 잘 못해도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해도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라라고 이 땅에 미리 만들어주신 그냥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개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연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 상호 간에 그러한 복된 삶을 살라라고 주신 그러한 자연인데 그 자연을 너무 무시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 상호 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것 때문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자연으로서 대해야 되는데 마치 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해갖고 그것을 마치 절대신, 마치 거기에 어떤 신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연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상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당연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이 얻는 것,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얻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죄된 세속적인 죄성의 탐욕을 채우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삶에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서를 기록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못했냐? 그러지 않죠. 이웃 간의, 인간 상호 간의 그 관계도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3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잘못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죄는 하나님께만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상호 간에 잘못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죠. 어쨌건 인간 상호 간에 잘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죄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하는데 진정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아주 자연을 절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마치 신처럼.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 그쪽에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 그 사패산이라고 거기 터널 뚫는데 그 터널 뚫으면 뭐 자연이 훼손된다 그래갖고 한 2년을 못 뚫었어요. 근데 그 공사 그 당시에 2000년도 초 그 당시에 그 손실 비용이 5천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 5천억. 그 다음에 KTX 할 때에도 도롱뇽이 죽어간다고 도롱뇽 사는 늪지가 이제 다 파괴된다고 KTX 그거 못하게 지율 스님이라고 엄청나게 단식하면서 막 그랬죠.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이 한 2조 5천억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리하는 중에 또 기존에 있던 자연이 약간 이렇게 손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게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연을 절대시해갖고 거기에 무슨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그거는 사람들이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자연이 이 나무가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그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그 피조물들을 절대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상호 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연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바로하고
자연 만물에 대한 관계를 바로 해야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참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살하는 것이 나쁜 거잖아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들은 모두 지금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길을 던져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고 그저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 거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자기 몸이 고장 나는 건데도 그냥 당장에 맛있고 달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몸이 망가지는 음식을 계속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그렇게 멸망길로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이 미가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잘못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한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길이 아니죠. 영원한 멸망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셔갖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로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들 상호간에 또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죠. 2장, 3장에서는 이제 인간들 상호간에 악을 행하는, 범죄하는,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밤에도 악을 계획한대요. 밤은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이제 낮에 활동하던 그러한 사람들, 짐승들이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면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쉬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밤에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손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쉬고 편안히 쉬어서 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시간, 그 쉬는 시간에도 여전히 악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악인은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갖고 밤에 계획을 세웠어요. 밭들을 탐해야겠다. 집들을 탐해야겠다. 그 이웃의 뭐 남종과 여종과 그러한 것들을 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밝았을 때 그 탐한 계획대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2절에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된 행위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들, 2장에서는 이제 인간들 상호간에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700년 전 일인데 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똑같다. 그래서 그럼 어린아이들, 이게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트롯 이렇게 노래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사람이 그만두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학창 시절에
정말로 그 누구를 그렇게 괴롭게 펴갖고 정말 아주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알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좀 많이 그 경선에 올라가고 그랬나 봐요. 근데 중간에 그만둬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빼앗고 강탈하고 괴롭히고 이웃을 해하는 일들이 어린 아이들, 그 학생들, 어렸을 때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이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 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세상에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가지고 친구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을 괴롭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탈하는 일들이 여전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뭐 이제 더 나아졌습니까?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정말 개과천선하는 그러한 아이들, 그런 어른들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아요. 어른들이 되면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거대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때는 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그러한 것들을 강탈했는데 어른들이 되니까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뭐 그냥 뭐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들을 교묘하게 그렇게 꾸며서 강탈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27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바른 길, 생명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나라에 밝으면 시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악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들만 계획하고 행동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하나님이 아시더라도 뭐 어찌 뭐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겠어? 라는 그러한 아주 악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참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거죠. 오늘 그 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악인들이 그 침상에서 은밀히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을,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신들만 똑똑한 줄 압니다. 자신들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는 줄 알죠. 하나님은 모르고 아무 역사도 하시지 못할 줄로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감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이런 자다. 나는 모든 것을, 모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함부로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바른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내가 은밀히 깜깜한 곳에서 내 속으로 뭐 원래 계획한 일인데 뭐 이거 누가 알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되게 이런 것 같아요. 시편 그거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악인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밤에 침상에서도 악을 생각하고 그 낮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 악을 계획한 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했죠.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속히 회개해라.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인간들 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은밀한 마음도 살피지 못하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형벌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너가 생각했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늘 그 생각을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범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시니까, 나의 형편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그것, 내 소원, 내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부분에만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라고 하시는 것일까? 인간들 상호간에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일까? 자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는 것일까? 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참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은밀한 계획도 살펴보고 계셨죠. 그들의 악행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릴 그리고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그들을 찢으실 것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아주 그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목이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가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너희들이 그 재앙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면하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뭐 이래저래 그냥 뭐 섞여 있으면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시겠지,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의 목이, 내가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워 놓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형벌을 정해 놓을 텐데 절대로 너희들 결단코 내가 정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만하게 악을 행했죠. 힘이 있어서 밤에도 악을 계획하고 낮에는 눈이 이렇게 뜨여지면, 밝아지면 그 계획한 악을 행해서 남의 것을 강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니까 이전과 같이 교만하게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상호간에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이, 왕과 지도자들이, 또 3장 그쪽에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들과 그 특권들을 다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선고받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선고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큰일 나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고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에게 그만해라, 입을 닫아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 왜 미가 선지자 너는 왜 우리에게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죄악에 대한 책망, 심판의 그 선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에게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욕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길을 가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만하십시오, 그만 우리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조급하시네, 하나님이 너무 옹졸하시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무서운 진노를 내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왼쪽으로 가면 뭐라 그러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 그러시고 하나님 너무 옹졸하시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길을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하나님 옹졸하십니다, 우리들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사건건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막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참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과연 옹졸한 말이냐, 나의 행위가 과연 부당한 행위냐, 나의 말이, 나의 행위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올바로 행했다면 나의 말이 왜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책망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면 나의 이 말이 너무나 복된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더 악으로 치우친다면 그에게는 결국은 무서운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너무나 큰 형벌이에요. 악인이 계속 잘 된다?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저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낫습니다. 때려갖고 내가 쓰러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쓰러지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는데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높이 올라가고 점점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어디 끝까지 가봐. 그래, 너가 한번 나의 말을 어기고 너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너가 그렇게 원하느냐? 그래, 한번 가봐라. 그럼 그 끝이 생명이겠습니까?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조금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쓰러지게 되면 거기서 내가 돌아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미가 선지자 조금 있다가 수십 년 후에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정도에 이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욕으로 듣고 하나님이 너무 옹졸하시네, 우리에게 너무 과하게 대하시네, 이런 마음과 태도로 듣고는 여전히 죄를 행했어요. 결국은 거기에 멸망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 진짜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경고의 말씀이면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또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런 자연 만물의 관계에 있어서 나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들 상호 간에 어떻게 해야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그러한 인식을 갖고 바르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그걸 좀 더 요약을 하면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들은 피조물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해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무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땅이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땅에게 제사를 드리고, 해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무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인간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이 자연을 자연으로 대하지, 이 자연이 무슨 나를 살려주는 마치 우상처럼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호 간에, 물론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 욕먹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돼서 때로는 이기적이 되고, 때로는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 혈기를 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건 우리들이 잘못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는 욕먹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물론 예수만 구원자다 이런 차원에서는 독단적이다라는 욕은 먹죠. 그건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는 그렇게 욕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을 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2장, 3장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들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됩니다. 범죄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자연을 마치 신처럼 여겨서 절하고 어리석어서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인간이 자연을 위해서, 도롱뇽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서 2조 5천억 원, 그 옛날에 5천억 원, 그 20년 전에. 그러니까 참 그런 어리석은, 참 무지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하고 또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상호 간에 이웃들, 인간들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 또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참되게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죠.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삶을 원하셨던 것이고 미가 시대에도 이런 삶을 원하셨던 것이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런 삶을 원하셨던 것.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이렇게 있습니다. 돈 한 3, 4만 원 내면 이 성경책 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그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돈 벌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본이 된 다음에 모든 삶을 살아가야 모든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들 상호 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도 않았고 근데 오늘날도 참 전혀 듣지 않는 일들이 변함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또 정립하고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